오늘 저녁 우리 참된 교회에 대해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현대교회가 시급히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로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거룩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어져도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회의 열정. 만인 제사장이 되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인 선교사가 되어서 사는 곳에, 일하는 곳에, 가는 곳이 곧 선교지임을 알고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새겼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일깨웁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섬에 있든 산골에 있든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두세 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마치 교회는 노아 홍수 때의 방주와 같습니다. 세속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고 멸망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하기 전 76년도 지하 봉헌한 우리 야음동의 성전 모습이 무슨 모양이었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방주 모양이었어요. 예. 방주를 형상화해서 지은 모양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에 세워져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유교 가정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 속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도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도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도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자도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에 재밌게 퍼졌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아들만 있다.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 가족.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주님께서 이 하늘 가족의 모습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육신의 모친 마리아, 육신의 형제 자매들은 내팽개치셨습니까? 아니었지요. 십자가 상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부탁을 하는 진정한 효자의 모습을 또 보이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교회를 보고 지날 때마다 그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러저러한 기회에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하늘 가족이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는 늘 품고 그런 행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믿는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가족들,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인도에 우리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산골 지역에 들어가 우리 선교 집회를 이제 초청을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저녁에 집회를 갔는데 아프신 할머니 한 분이 기도받고 싶다고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사님 처해서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제게 들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 할머니를 품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났는데 누군가 제 옆구리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니까 선교사님이 제 옆구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빨리 내가 이게 실수를 했구나. 여기는 이런 문화가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제가 자세를 잡고 이제 다시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청년들 지체하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10년 미국 생활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제일 제가 의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지중에 설교하다가 영어가 튀어나올까 봐 처음에 제가 바짝 신경을 썼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문화는 생전 처음 만나도 그냥 하이 하면서 허그하는 게 보통의 인사였어요.
남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다 허걸 하는 게 문화였어요. 무의식 중에 자꾸 처음에 이게 팔이 나갈라 그러는 거예요. 신경이 제가 쓰인 게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었어도 아직 그것이 문화가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죠. 예. 여러 나라에 여러 문화적인 풍습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 가족의 한 가족의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듯 교회의 원형은 가정교회였어요. 우리 초대교회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불리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뭔가 좀 위험찬 교회 건물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 마가의 집에 2층에 거주하는 집에 실제로 다락방이 좀 컸던 것뿐이에요. 예? 가정이었어요. 교회의 원형이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고 선교지 개척교회도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요. 우리 6월 13일 6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창립 59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1962년에 방 한 칸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어요. 예. 중국 중남부 지역에 조금 시골 깊은 지역에 일부러 그 교회의 모습을 알아보기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실제로 지하에 땅 토구를 파가지고 가정들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예. 지붕 위가 운동장이, 밭이야. 중간중간에 공기구멍을 뚫어서 지하 토구를 해서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흙에 대한 이거 무너지는 건 아니야. 예. 거기가 가정교회였어요. 예. 그 지하 토굴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곳을 방문해서 함께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과 뜨겁게 격려하고 기도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1949년 10월 중국이 공산화되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하고 교회는 다 폐쇄됐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가정으로. 그래서 그 당시는 지하교회라 그랬어요. 지금은 가정교회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교회의 원형은 가정이에요. 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과 함께 또 어떤 의미로는 이런 교회의 가족들, 가정의, 교회의 그 원형의 모습도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된 교회의 기준은 그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참된 교회의 기준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저희들이 언급할 것이 없이 우리 천주교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교회의 진리로 공포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1870년에 이르러 천주교가 교황 무오설이라는 교회 진리를 교소로 발표했습니다.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교황은 사도 베드로부터 계승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황 오류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할 듯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예. 또 이어서 천주교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마리아 숭배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발표해요. 마리아 숭배. 예.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성경에 없는 것을 진리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마리아 숭배를 강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미 중세기 때는 성경에 없는 연옥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연옥을 쉽게 설명드리면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데 연옥에 간 사람은 지옥은 떨어지지 않아. 근데 천국 가기는 부족해. 그래서 연옥에서 훈련받고 씻김받고 해서 때가 되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이 연옥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옥교리가 가장 잘못 사용된 게 바로 종교개혁 직전 면죄부 판매할 때. 예. 그 가톨릭에도 좀 사이비들이 있어요. 뭐라고 면죄부를 팔기 위해 얘기를 했냐 하면, 자기 가족 중에 가족들이 생각해도 천국 가기는 좀 부족한 것 같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 연옥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헌금함에 면죄부를 사서 황금 돈이 헌금통 안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했던 실제적인 일들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결정도 틀릴 수가 있어요. 낮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지요. 그동안 목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기도드리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결론이 뚜렷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다가와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교회 지도자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인도심을 구하고 어떤 하나를 결정해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조금 판단이 부족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제 판단의 결정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의 판단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결정하여 행한 일 중에 사람의 판단이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목회자의 결정도 틀릴 수가 있어요. 교회의 결정도 틀릴 수가 있어요. 다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개혁해야 하는. 예? 그래서 참된 교회의 기준은 교인 수에 있지도 않아요. 교회 건물의 규모에 있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재정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기준은 오직 진리에 있어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냐,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냐, 이것이 참된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하나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 가지를 명확히 알게 되죠.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 예.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었어요. 창세로부터 감춰왔던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성경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고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 내용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히브리서 4장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말 성경, 여러분과 저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캐톨릭이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부 필사였어요. 손으로 쓴 거였어요. 성경 한 권이 요즘 화폐로 계산하면 몇 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비치된 성경, 성직자들만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 그리고 종교개혁 직전에 구텐베르그 인쇄기를 통해, 그 구텐베르그 인쇄기 발명과 함께 첫 번 출간된 게 독일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에 들고 읽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캐토릭이 그동안 교회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정말 거세게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중한 줄을 잘 몰라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요. 1970년대, 60년대 지금 극동방송이 그 전에 아세아 방송인가 그랬어요. 극동방송의 시작은 우리나라에 방송하는 게 아니라 공산권, 북한과 중국에 선교 방송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 북한 지역에 송출하면서 성경을 천천히 읽어주었어요. 그러면 북한 지역, 접경 북중의 조선족들, 그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밤중에 몰래 그 방송을 청취하며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전해져 와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몰래 서로 돌려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예.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도 암송한 말씀들이 그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살아있어서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리고, 예? 우리 흔한 얘기로 예배 들어올 때 들고 왔다가 차 뒤편에 예배 마치고 가면 뒀다가 주일날 예배 올 때 뭐 하는 거예요? 툭툭 먼지 털어서 예배 갖고 들어. 뭐 요즘은 뭐 그런 모습도 없죠. 스마트폰 안에 다 있으니까 성경 들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고, 예.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생명은 진리 수호에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웃자고 재밌게 얘기를 드려요. 우리 참된 교회의 생명은 조를 수호하는 게 아니에요. 조수호가 아니야. 진리 수호야. 늘 강조해 말씀드렸듯 우리의 마지막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처음부터도 그러했지만 마지막은 이것이 너무나 첨예하게 벌어질 거예요. 이전 역사의 영적 진리 전쟁은 밖으로부터의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 진리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왕 곁에 있던 애굽의 최고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처음 몇 번은 이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을 했었지요. 그 대표적 두 인물이 얀네와 얀브레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예. 아나운서가 뉴스 시간에 뉴스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달라.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 뉴스 대본을 자기 생각대로 고칠까요? 그럴 수 없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상,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성경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일깨우고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미 서구 교회, 영국이나 미국 교회는 이미 교회 안에서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을 시대적인 사조와 시대적인 여론을 통해서 동성애 성직자 안수를 주고 동성애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쪼갈려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진리 전쟁이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경성하고 또 경성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참과 거짓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행하는 거짓말, 거짓 생각, 거짓 행동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경성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거짓의 결국은 사단의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늘 강조해 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거될 때마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 마술, 복수를 하는 자들 부류가 나오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은 사단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교회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새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경 66권 진리의 반석 위에선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구원의 방주로 세움받는 은혜와 기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